로마서 강의 11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이 있죠.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에는 대표적으로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서신서라 하는데요.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라 해서 서신서라 합니다. 이 서신서들은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한결같은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반부는 교리를 얘기하고요. 후반부는 윤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교리는 너희가 이걸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라면 윤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서신서들의 공통점입니다. 로마서도 서신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인 편지이죠. 근데 특별히 뭘 위해서 썼냐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1장에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나온 내용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서 1장 이후를 쭉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사뭇 다른 너무 신학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통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 생소하죠. 그러나 사실 복음은 좀 더 방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복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생애가 있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뭔지, 목적은 뭔지, 복음의 능력은 뭔지,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또한 복음은 율법과는 뭐가 다른지, 이것들이 다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교리들이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들이 있느냐, 생소한 단어들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신칭이라는 교리도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교리도 나오고 율법도 나옵니다. 예정도 나오고 성도의 견인, 연합, 그리고 원죄론도 나옵니다. 교리들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 8장은 뭐냐? 이 교리들의 결론입니다. 딱 8장까지가 전반부 교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전체로 치면은 마지막 장이 아닐지 몰라도 교리라는 전반부 복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결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로마서 8장인 복음의 최종적 결론 앞에 선 것이죠. 앞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이 다르게 말해서 1장부터 7장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들에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8장이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받아들이려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받아들여져야 8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접속사죠. 로마서 7장의 가르침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을 좀 복습을 해봐야겠습니다. 7장의 말씀을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기억은 당연히 못하실 거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는 7장 후반절을 다뤘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그때 설교의 제목이 두 법의 사람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자는 두 법 아래에 있다면서 제가 신자의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였죠. 근거 구절이 뭐였느냐?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딱 보이는 게 있죠.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의 법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은 약해서 죄를 자꾸 짓는다. 이게 신자의 이중성이라고 했죠. 앞에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자라는 것을 동의가 되지 못하면 8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자다라는 것이 동의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자란 항상 선만 행해야 되고 죄는 지을 리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 7장의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분들은 8장에 들어가서 결국 선언하는 복음을 납득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도 얘기해 볼까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신자는 딱히 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8장의 이 복음의 최종 선언이 별로 은혜롭게 안 다가옵니다. 그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24절과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죠. 바울이 신자지 않습니까? 바울은 신자의 표본으로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고백을 뭐라고 하냐? 오호라 하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가 뭡니까?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쓸데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자기 인식입니다. 쓸모가 없는 불쌍한 존재다. 이게 공고한 자료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신자는 자기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신자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신자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를 공고한 자로 여기는 자인데 세상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PR의 시대다. 자기 PR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나를 소개하는,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해야 되는 싸움을 하는 시대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하려면 먼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안 쓰죠. 돈 내고 누구에게 맡길까요? 컨설턴트에 맡깁니다. 뭐 진로 상담, 직업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첨삭해 주거든요. 그거 왜 필요할까요?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짧은 시간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생들은 자기 PR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과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는 거죠. 들어가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스스로를 속여서까지라도 좀 더 부풀려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우리 뭐 취직할 사람만 그런가요? 학생들도 이 문제가 있죠. 언제 자기 PR을 해야 됩니까? 대학 진학 때. 거기서도 뭘 해야 됩니까? 면접을 봐야 되고 자기소개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도 자기 PR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자기 PR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기를 소개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애들은 SNS라는 게 있죠. 그 SNS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하고 포토샵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원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으로는요. 혹은 내 뒷배경만 이렇게 CG를 넣어서 하와이에 있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서도요. 이게 SNS 문화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과장하고 꾸미는 것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게 돈 버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죠. 자, 그런데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를 불쌍하며 공고한 자로 인식하는 자라고요.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겠죠? 교회가 현대의 이러한 흐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자기를 절대 불쌍한 존재라거나 공고한 자로 보기는 싫어하는, 될 수 있는 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현대 사상이 교회에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과는 다르게 젊은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거나 자신이 불쌍한 자라거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죠.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하며 누가 나를 구원을 해주냐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예수를 왜 필요해 하지 않느냐? 자기는 예수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기인식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말을 하는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아닌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지도 않고 사도 바울만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교회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신앙생활과 다르게,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죄인이라 인식하고 죄인이라 생각하고 정작 살아갈 때는 자기 PR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정도면 낫겠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 불쌍한 자로 스스로 생각 안 하게 되는 문제들이 더 생깁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다,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도구로 더 쓰인다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신자, 더 성숙한 신자의 반응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신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첫 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들 서신서들을 보면요, 서신서 초반에 쓰인 서신서와 후반에 쓰인 서신서가 자기 인사말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같은 서신서의 초반부 서두와 디모데후서 같은 서신서의 초반부 서두에 자기를 소개할 때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거나 더 말년으로 갔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요까지 바뀌어갑니다. 이게 성숙이라고요. 근데 반대가 되고 있는 기독교회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끝나느냐? 그래서 나는 불쌍한 자다, 공고한 자도로 끝나냐? 아니죠. 8장이 시작됩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위대한 선언인데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정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이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정죄를 받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죄를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욥기죠.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느 날 한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사탄도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근데 사탄은 거기에 딴지를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지. 이게 사탄의 정죄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정죄할 가장 강력한 주체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욥의 표면적인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의 숨겨진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죄는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수준에 넘어서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사탄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죄 중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표면적인 죄, 나도 인식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무지해서, 관심이 없어서 무지 중에 부지 중에 짓고 있는 죄, 이 세 가지 죄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가고 옆 사람은 그걸 넘어가겠지만 사탄은 드러냅니다. 그게 욥기죠.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럼 그걸 다 걷어내 보십시오. 그럼 죄 지을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정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낱낱이 살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경고죠. 둘째로 어떤 주체가 있을까요? 사탄이 부리는 이들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무리들. 사탄이 부리는 무리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누가 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 그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한 영을 보았는데 그가 나에게 너에게 가서 할 말을 알려주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사탄입니다. 엘리바스가 본 영은, 욥에게 할 말을 가르쳐준 그 영은 사탄입니다. 욥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알려준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이치에 맞습니다. 정말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욥을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이 되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도대체 엘리바스를 통해서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정죄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욥기를 통해서 봐도 좋지만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정죄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아까는 사탄이라는 존재도 얘기했고, 사탄이 부리는 무리가 있다 해서 그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정죄하는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뭐까지 다루고 있냐면 자기 정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정죄까지. 여러분, 사탄의 직접적인 정죄도 무섭고, 사탄이 부리는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이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무서운 문제겠지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정죄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요? 24시간 붙어 있고
여러분 자신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고소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죄책감은 나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찬양을 불러도 되는가? 내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라고 자신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최상의 여러분의 정죄자 아닙니까? 이게 나의 생각입니다. 근데 로마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라고 14장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이 있냐? 잠시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짐승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짐승들은 율법상 더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먹어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대답이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논쟁의 첨예한 대립은 뭐냐면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신념은 아주 강력한 신념인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에 근거한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더러운 것이고 이건 깨끗한 것이라고 했던 구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신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까지요? 하나님이 먹어라 한 말을 거절하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나의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꼭 교회를 다니는 성경을 읽은 사람만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모두의 율법이 넓은 의미에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하루 3끼를 먹으면 선한 것이고 하루 2끼를 먹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신념까지도 포함해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혹 있나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건 대표적인 예고요. 이거 외에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선,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악이라고 결정해놓고 만약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한 기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결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행동하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분쟁과 갈등이 생기죠. 각자의 율법이 없으면 분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율법이 있다 보니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 어떻게 해서까지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대도까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먹어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우리 장로교, 우리 대구 동교회가 소속된 장로교회의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는 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신 건 나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다른 모든 종파와 교단과 차이는 여기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사람의 뜻이나 교회의 뜻이나 단체의 뜻이나 이 나라의 뜻까지도 절대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아까 사도행전 11장 9절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것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율법을 내신 하나님은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서요? 베드로에게서요. 그렇죠. 율법을 내신 분이 먹으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문제죠.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배운 오늘의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간의 기준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좀 길게 돌아왔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겠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토를 다냐는 겁니다. 아까 욥기를 통해서도 봤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이는 정직한 자요 온전한 자요 이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단은 뭐라 합니까? 그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데 사단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정죄입니다. 이런 정죄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고 남에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다고요? 내가 죄인일 때에 죽었지 않느냐? 하물며 지금은 더 너희를 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했으면 끝이다. 취소되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느니라.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음이니라. 이거를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정죄자가 돼서 스스로를 정죄하죠.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취소되진 않을까?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한테만 합니까? 누군가를 보면서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까? 하는 정죄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죄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볼 때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볼 때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봤을 때 계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입니다. 보통은 홍해 사건도 떠오르지만 저는 10번째 재앙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안에 거하냐? 양의 피가 점철된, 양의 피가 흘러내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집 안에 거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해 갑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장자가 죽습니다. 이것은 극명한 대조입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거하지 않은 이들은 그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 죄에 대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불해야 됩니다. 이 대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마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대가를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불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요? 대신 지불해주는 존재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가 있죠. 이 양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피 흘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피해 가서 여러분을 향한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은 심판을 안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죠.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8장 마지막 절인데요. 38절부터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38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장에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이게 선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것을 누가 정죄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누가 속되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씻긴 이를 누가 감히 더럽다고 말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행위를 너무 많이 하죠.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도 네가 더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 게 끝이 아니야. 예수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봉사도 좀 해서 나가서 선행을 좀 베풀어. 그게 로마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적이게 만드는 종교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들도 모르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매주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 때 하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성찬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주 찢어내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한 번의 죽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매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가 영원하며 무한하며 가치 있어서 우리의 어떤 범죄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입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셨잖아요. 율법을 봤더니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셨는데요. 하나님, 간음한 자는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 범죄한 자도, 도둑질한 자도, 남의 것을 탐내는 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다 죄인이며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율법이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그를 깨끗하다 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고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으로 복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